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기 남부 지역과 237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너무 귀한 목사님 전도자와 또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참된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의 참된 증인 되어져서 그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귀한 곳에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 받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이죠? 지금 떨고 있는 거. 유치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자립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준수 목사님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화 받고 나서 지금까지 가슴이 계속 콩탕 뛰었습니다. 오늘 저도 11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또 교회당도 되게 조그매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냐면은 12명이 예배 드렸어요. 아기자기하죠. 12명이 예배 드렸는데 세상에 이렇게 2만 명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날 부르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로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은 우리 옆에 16명의 렘넌트가 하필 또 성비를 똑 맞춰놔가지고 남자 8명, 여자 8명, 그것도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탁한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여자 8명, 오른쪽에 남자 8명. 근데 이 친구들이 찬양하는 데 있죠. 영성이 있네요. 은혜가 있어요. 찬양 부르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렘넌트 사역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3부 예배잖아요. 3부 예배 때 성가대에 이 렘넌트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 성가대가 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찬양해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았었어요. 오늘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내용들을 좀 조근조근 이렇게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하라니까. 편안하게 할게요. 알겠죠?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 우리 딸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딸만 셋이 있어요. 근데 그 딸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누구냐면은 큰 딸입니다. 그럼 둘째하고 셋째하고 섭섭하겠죠? 그럼 둘째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셋째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니까? 근데 애들이 벌써 알아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막내다 보니까 좀 막내스럽고 투정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큰언니만 제일 좋아하잖아. 나는 안중에도 없잖아. 그럼 제가 그 아이를 한번 꾹 끌어안아줍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요즘은요, 안아도요, 이 안기는 맛이 없어요. 우리 미란이 같은 경우는 키가 조그맣고 아담하잖아요. 딱 안기면 내 품에 쏙 들어오거든요. 막내는요, 등치가 이래요. 키가 저보다 더 커요. 이제는 그 아이가 저한테 안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한테 안깁니다. 그러더니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에구 이제 많이 컸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딸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맹씨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저만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저는 진짜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보면은 진짜 우스웠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 거 보면은 꼴 같지 않은 거 있죠. 뭐 저런 게 뭐 예수 믿는다고, 저런 게 뭐 교회 다닌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논쟁하면요 참 이상하죠. 그 아이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 타락의 길을 들어서고요, 애들이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했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참 이상하죠. 군대를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군대를. 아니 왜 이렇게 군대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남자분들 군대 안 갔던 사람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군대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군대 가기 그렇게 싫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서 예수 믿었거든요. 이 마귀가 먼저 알고요, 군대 가면 요놈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요, 제 생각을 딱 잡아버린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까? 똑똑하지도 않은데 교만해가지고요, 하여튼간 잔머리는 너무 잘 돌아가서 군대 안 가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병들면 군대 안 가요. 근데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병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방법이 있다. 술을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술을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면 소주를 한 짝씩 사가지고 매일같이 소주를 나팔 불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장 빨리 빵꾸 나라. 위장 빨리 빵꾸 나라. 그래서 위궤양 걸려라. 그럼 진단서 끊어가지고 나 이제 군대 면제된다 그랬거든요. 1년 반을 그렇게 술을 퍼마셨나 봐요. 진짜 위장이 빵꾸 났어요. 위장이 빵꾸 났어요. 그래가지고 속 쓰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논산훈련소 가서 신검 봤는데 저 이제 진단서 있어요. 이제 군대 안 가도 돼요 속으로. 그래서 딱 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군의관이 젊은 군의관이에요. 정말로 젊은 군의관인데 그 젊은 군의관이 딱 앉으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이상한 가루약 줘요. 가루약 먹었는데 입을 벌리래요. 그게 뭐 처음으로 제가 그때 해봤거든요. 뭐 시커멓고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만한 굵은 이런 줄을 가지고요, 긴 거를요 입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거 저 처음 받아봤거든요. 참어 이 안으로 막 집어넣는데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온몸으로 막 거부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저는 그걸 4번을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처음 받을 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집어넣고 막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들이 뭘 막 돌리는데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냈어요. 야 진짜 위장 빵꾸 났네 그러는 거예요. 됐어. 그러더니 그거를요 넣었으면요, 힘들게 넣었으면 천천히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천천히. 근데 군의관이 그걸 쑥 빼버리는 거예요. 야 그때 있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로 끝났어요. 하니까 벌써 나왔더라고.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확인했으니까 빨리 이제 군 면제 도장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위장 빵꾸 났는데 이거 평생 고질병 된다. 이거 고치는 방법이 있어. 알려줄게. 뭔데요? 군대 와가지고 너 군대밥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요 1등급 빵 찍어준 거예요. 군대 가기 너무너무 싫은데 군대 끌려갔어요. 머리 빡빡 깎고 갔는데 있죠,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누가 이 새끼 저 새끼 욕한 적 없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저를 되게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거는요 인간 이하 취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요 모욕감을 당했는지 못 살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자대 배치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게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죠, 그때로 얘기하면 보안부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알죠? 보안부대.
지금은 기무부대예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던 그 보안사령부, 거기에 제가 자대 배치 받은 거예요. 거기는 대학교 4학년 이상학력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석사들 그런 데 가는 데거든요. 제가 왜 거기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그냥 착출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의정부에 있는 보안부대 갔는데 1등 상사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딱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병 맹달재. 뭐라고? 일병 맹달재. 맹달재? 그러더니 그때부터요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뭔 잘못이 있냐고. 진짜 뭔 잘못이 있냐고요. 아니 위에 선임이 잘못해도 저를 때리고요. 밑에 후임이 잘못해도 저를 때려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 따구를 때리고요. 만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투하러 제 조인트 까고요. 야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는요 여기가 무릎이요 시커맸었어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볼때기 맞았는지 우리 선배들이요 불쌍하다고 저 늘 내무반에서 좀 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때 이제 수학 교육과란 말이에요. 수학 교육과인데 그분이 저한테 야 자대에 네가 격리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없으니까 네가 격리해라. 행정반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격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월급이야 뭐 나라에서 그분들 통장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활동비 같은 거. 그럼 그걸 계산해 가지고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제가 맡은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갈 때마다 그분이 그래요. 야 맹일병 갈 때 있잖아. 신권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딱 갖고 와. 그래요. 그래서 왜 신권을 찾으시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은행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요. 여기 찾아왔습니다. 돈을 딱 드렸더니 됐어. 네 일 봐.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신권을 딱 꺼내더니 척척척척 딱 꽂는 거예요.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래요. 그래서 무슨 주? 그러더니 쭉 하더니 봉투를 딱 넣더니 11조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야. 뭐 예수 믿는 게 이래? 뭐 교회 다니는 게 이래? 너무 막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그분 모습 보니까 너무 막 싫은 거예요, 막.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실랭이 벌이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저는 뭐 항변할 데가 없어요. 헌병대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부대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어디 헌병대 가서 얘기하냐고요. 이 국군 보안사령부는 대통령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신고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헌병대를 관할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그냥 맞는 대로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요 진짜 머리끝에까지 왔어요. 나중에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결정성 홍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살이 다 잿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잿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누르잖아요. 누르면 지금은 이제 건강하니까 이게 금방 딱 회복되잖아요. 잿빛일 때 어떤지 아십니까? 쑥 누르면요 누른 그대로 쑥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 모든 신경세포 조직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 제가 이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가 진짜 기회였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예수 예자도 제가 안 꺼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직업군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근데 그 간호사 그 누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맹달재 씨 군인이에요? 네. 근데 군인인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보안부대는 머리를 짧게 안 쳐요. 장발이어서 장발. 저는 일병이었는데 중위 보고 야 나 보안부대 맹중이야. 그러면 다 먹혀 들어갔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 못했단 말이에요. 헌병들한테도 야 나 맹중이야. 그러면 찍소리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군인이라 해서 군인이라 했더니 어디서 근무하냐 그래서 의정부 호원검문소에서 근무해요. 어머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인데 너무 가깝다. 나이가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잘됐다. 야 내가 있잖아 쉬는 날 놀러 가면 안 돼? 군대에서는 여자 오면 짱이거든요.
여자 오면 진짜 좋거든요. 맞죠, 장로님? 군대 있을 때 여자 오면 짱이거든요. 근데 진짜로요, 빈말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너무 아프고 환자니까 나 위로하려고 일부러 그러겠지 그랬는데 진짜 왔어. 김밥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저보다 12살이 많아요. 누나가 왔어요. 누나가 와가지고 진짜 군대에서 그 집에서 손수 싼 그 김밥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배꼽이 톡 튀어나올 만큼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누나가 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달지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네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네. 지금 네 마음은 똑똑똑 놓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마음 문 열고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오, 3분도 안 되는데요, 아주 그냥 속사포처럼요 쭉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그냥 저한테 확 들어와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제 반박을 하고요, 논쟁을 하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었어요. 누나가 복음을 딱 전하더니요, 너 오늘 진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랑 같이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자. 그 같이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누나가 하자는 대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주변 환경 달라진 거 없거든요. 우리 집 겁나게 가난해요. 아버지 술 너무 좋아하셔요.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렵고 제 인생도 너무 꼬였고 되는 거 없는데,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누나가 전해 그 예수 복음 듣고요, 제 마음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생명 얻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제는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토요일 날 찾아오고 자기 쉬는 날 찾아오고 때로는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한마디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야 달지야, 예수 피가 널 사셨어. 달지야, 예수 피가 널 사셨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징그럽게 무슨 예수 피야. 그런데요, 예수 피가 너를 사셨어. 예수님 피가 네 문제 해결하셨어. 예수 피는 우리의 생명이야. 그 얘기 계속 해주는데 그게 계속 나한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 피의 능력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예수 피가 내 운명을 바꿨구나. 예수 피가 내 신분을 바꿔놨구나. 예수 피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그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한 번은요 밤새도록 근무했거든요. 이 고참이 하나 있는데요, 검문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딱 둘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안부대 2명이에요. 헌병대는 10몇 명이에요. 옆에 정경도 10몇 명이에요. 얘들은 2시간씩 교대인데 우린 2명이 교대하니까 4시간마다 교대거든요. 이 고참이 안 나와. 고참이라고. 저를 6시간 동안 뻗대기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니까 12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가 근무인데요, 안 나와. 5시가 돼도 안 나와. 5시 반 돼도 안 나와. 6시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요, 눈이 완전 괭해가지고 담배를 엄청나게 폈거든요. 그때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잠깐 눈 붙이려고 하는데 누나가 전화 온 거예요. 새벽에 6시 넘어서. 그래서 전화했는데 너 안 자니? 어떻게 금방 전화 받니? 저는 상황대기니까 빨딱 일어나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나 목소리라. 그래서 전화하는데요, 달치야, 새벽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불러주려고. 그래가지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당신이 새벽에서 그 기도하다 은혜 받았는지 그 찬양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를요, 나는요 찬양을 모르잖아요. 1절만 부르고 말 줄 알았어요. 다 부르는 거 다. 그더니 이제 달지야 잊지 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이 누나 참 대단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불쑥 찾아오더니요, 선물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았는데, 왜 그때는요,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테이프인데 딱 보니까 찬송가 메들리야. 찬송가 메들리 76곡이래. 야, 이게 찬송가도 메들리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주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합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과 찬송이 따로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퍼도 없이. 옆에 보면 금태가 둘러진 거, 그 누나가 늘 읽고 있던 그 손때 묻은 거, 아마 새 거 줬으면 제가 안 읽을 거라는 걸 알고, 야, 이건 내가 있잖아, 되게 아끼는 건데 너 준다? 그러면서 나한테 미션을 줬어요. 딱 2개 줬어요. 찬송가 계속 들어봐. 그리고 너 제대하기 전까지 이 성경 꼭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 거 있죠. 찬송 듣다가요, 되게 웃기는 거 있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메들리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76곡이 다 그래. 그것도 1절만 있어. 1절만 그 76곡을 그 1시간 분량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겁나게 빠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웃기적이죠?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야, 찬송가 진짜 빠르구나. 근데요, 누나가 자꾸 들으라 해서 들었는데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찬양 중에 거의 70%가 다 보혈 찬송이었어요. 보혈 찬송 듣는데요, 예수의 피가 너를 사셨어. 그게 예수의 피, 보혈의 십자가 맨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요, 그게 저한테 막 각인되는 거예요. 너무 그 찬양 들으면요, 이상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나가 부활절 날, 달지야, 이제 너 교회 가야 되잖아. 교회 같이 가자. 그래요? 교회를 갔네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대머리라. 부흥하시는 대머리라. 부흥사요. 목소리가 얼마나 괄괄한지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울려요. 이 배 아래 성량이 얼마나 큰지요. 울려요. 저는 성량이 작거든요. 근데 쩌렁쩌렁한 데다 목소리도 좋고 메시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돌아온 탕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겁나게 방황하다가 이제 잃을 거 다 잃고 돼지 죽여 먹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거리가 2,000규빗인데 멀리서 그 돌아오는 아들 보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꽉 품에 안으면서 막 닦아주고 눈물로 그 아이 맞이한다는 그 얘기 듣고요. 야, 그때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왜 나온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어. 그냥요, 설교가요, 들리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데 있죠. 이게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어떤 때는 성경을요, 하루에 40장, 50장 막 읽었어요. 읽는데요, 빨려 들어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읽다가 막 웃다가, 읽다가 울다가, 이게 완전히 미친놈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다 내 얘기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그래가지고요,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제대하고 집에 갔는데요, 아무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때 고민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야, 큰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왔구나. 이제 우리 아들 왔으니까 만난 거 준비해서 먹여야지 해가지고요, 진짜 막 상다리가 막 휘어지도록, 잘도 못 사는데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고민 생겼어요. 야, 이거 기도하고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고 먹을까? 아니면 이렇게 눈 가리고 했다가 이렇게 먹을까? 그러다가 딱 마음에요,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거든요. 그날 저 저녁 못 먹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서양 귀신 하나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야, 그때부터 핍박 오기 시작하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 결혼식 할 때 하나만 얘기할게요. 결혼식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결혼식 하기 전에 딱 보름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달지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하나 꼭 부탁하고 싶다. 너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났지? 결혼하지? 그러면 내가 네 결혼식 성대하게 해줄 테니까 그 예수 귀신 포기해라. 그리고 아빠가 장남이고 내가 우리 집안에 장손이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 그거 포기하고 제사 지내라. 만약에 네가 아빠 말을 거역하면은 결혼식이 아니라 그날은 네 장사 지낸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죽어도 저는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싸가지가 없잖아요. 겁나게 싸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돌려가지고, 아버지,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 믿을래요.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결혼식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려요. 우리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 여보 막 그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돌아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여기서부터 피를요 막 흘리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더니 제가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막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내려서 막 이런 데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러더니 제 옷에다가 그 이마를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왜 그 장롱이 있고 옆에 문갑 있잖아요. 문갑. 그 문갑 모서리에다가 달재가 예수 믿어가지고 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에 나 죽어야 되겠다. 그 문갑 못에 머리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 여기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막 진짜 한 1cm 정도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막 쏟아지는데 나한테 와서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야, 미치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빨리 병원 갑시다. 놔 이 자식아! 내가 죽으려고 문갑 모서리에 박았는데 병원 웃기지 마! 그들 앞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지?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뉘어놓고 거기를 계속 이렇게 지혈하고 약 바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병원 안 가신다니까 어머니도 그냥 냅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놔뒀거든요. 그 다음날 됐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마 있잖아. 이마가 이렇게 딱 찢어져가지고 피가 났는데요, 여기를 지혈을 시켜놨잖아요. 이 멍이 들어가지고요 팅팅 부었는데요, 여기 눈두덩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부어서 야, 시커먼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아버지 얼굴 보니까 이거는요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마귀 같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결혼식 이제 15일 남았는데 아버지 건강은 온데가 되었고 아버지가 이거 빨리 나야 돼. 결혼식이고 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빨리 나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결혼식이 15일 남았는데 나쁜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병원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안 나가셔요. 밖에. 이런 몰골로 내가 어디 나가겠냐? 그거 안 나가셔요. 집에 계속 앉아 계시는데요, 야,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붓기가 빠져요. 계속 빠져요. 결혼식 하기 3일 전입니다. 다 빠졌어요. 혈색도 다 돌아왔어요. 이마에 딱지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딱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요 제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안 오시면은 평생 마음에
아픔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내 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못 가잖아, 나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다고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마데카솔 바르기 시작했어요. 마데카솔, 상처에는 마데카솔 계속 발랐거든요. 예전에 제가 팍 엎어져가지고 여기 까졌을 때 딱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막 간지러운지요.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띄었었어요. 이거를 피 안 나게 딱 띄니까 여기 살하고 이 딱지가 떨어진 데하고 살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마데카솔 딱 바르자 해서 결혼하기 전날 아버지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띱시다. 이마에 있는 그 딱지 띱시다. 안 돼. 이거 살 터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괜찮아요. 살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딱지를 다 띄었어요. 이렇게 다 띄었는데 포청천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하얗고 찢어진데 딱 자국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보시더니 나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파운데이션 분을 있는 대로 발라가지고요.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때 누가 비디오 찍어놨거든요. 그거 지금도 있습니다. 네. 참 그렇게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꿈은 뭐였냐면은 교사예요. 선생님 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곧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됐는데 그때 그 누나가 저한테 심어준 게 야, 예수 빚값은 너 사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심어준 게 있었어요. 달지야, 넌 앞으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목사가 되라? 난 목사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 누나는 저보고 계속 넌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만날 때마다 예수 피로 너 사셨어? 너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처음 만나며 저한테 각인됐나 봐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너 목사가 될 거 분명하니까 결혼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만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목감 만나라. 그 지금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제 마음에 그게 딱 당겨지더라고요. 누나가 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요, 목사님 사모님이었었어요. 그 당신이 목회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두 분이 이혼하시게 된 거예요. 아들 8살짜리를 이제 남편 품에 안겨서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간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목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은 자기 후대들에게만큼은,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들만큼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심어준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 선교사로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 할 때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락방 할 줄 몰랐는데 다락방 하고 있어요. 니도 다락방 하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도 다락방이에요? 보니까 그 멕시코 현지인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요, 그 현지인 목회 잘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중에 나 중남미 갈 때 좀 불러주세요 했더니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전 다락방 몰랐거든요. 근데 교사로 임용되자마자 다락방 할 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필이면요, 다락방 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누구세요?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누구예요? 여기 신앙 좋은 분 누구예요? 물어봤는데 두 사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저는 지금 훈련 받는 게 있으니까 다른 분하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 저는요, 기독교반 만들어가지고 CA 부서 기독교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려고 싹 준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에 이제 3, 4학년 때 CCC 선배가, 내비게이터 선배가 저를 훈련시켜줬거든요. 그 받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율법에 묶여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학교 복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복음 듣는데, 이야, 참 이상해.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교무실에서, 우리 학생과 교무실에서 칠판에서, 그분은 칠판 쓰고 칠판에 쓰고 저는 학생처럼 책상에 앉아서 1대1로 제가 양육받는데요, 분명히 메시지는 달랐거든요. 다니엘 얘기하는데 듣고 나면 꼭 예수 그리스도야. 또 오늘 와가지고요, 요셉 얘기하고 갔는데 듣고 보면 꼭 예수 그리스도야. 나중에는요,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하나? 다 아는 내용을 자꾸 왜 얘기하지? 짜증나게. 그렇게요. 계속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 양심상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나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저 목사님 만나서 미치겠어요 지금.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저 맨날 졸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메시지 딱 하면 벌써 끝을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또 그 얘기구나. 벌써 전 졸고 있더라고요. 볼펜 떨어뜨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저하고 관계없이 와서 계속 메시지 던지더라고요. 7년을 던졌어요. 7년을. 네가 깨지냐 내가 깨지냐 한번 해보자 이거지. 계속. 진짜 징그럽죠. 근데요 8개월 만에 깨지더라고요. 제가요 8개월 만에. 그만큼 제가 교만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거죠.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요 쩔어 있는지 안 들린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진짜 머리로만 빙들었던 이 복음이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다. 거기서 끝났던 게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 이 6가지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복음 전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교사를 딱 7년쯤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맹달재 선생님 부탁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그것도 구정 명절 때 조용히 부르더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북방선교회에서 모스크바 선교사로 파송되게 됐다. 파송되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이제 목사님들 청빙하지 않고 내가 현장에서 훈련시킨 그 제자가 내 뒤를 이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은 마인드 가지고 우리 선교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그만둬라. 학교 그만둬라. 이제 너 목사해라. 신학 가라. 그때 있죠. 오한마루요. 머리통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었어요. 제 마음속에 누나가 심어준 그 목사의 씨가 있었거든요. 너는 목사해, 목사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언젠가 목사할 거야. 나는 언젠가 목사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저한테 딱 목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1년에 500명이 들어와요. 학생이. 500명이 졸업을 해요. 그 학교에 선생님이 80명이에요. 전도의 밭이에요. 교사다 보니까 안산 지역에 학교가 43개 학교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 만나서 다락방 다 하고 있었거든요. 안산 보고만 한다고. 그런데 저보고 이제 다 때려치고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2학년 1반, 2학년 3반 담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 2학년이잖아요. 조금씩 3학년 되잖아요. 야, 1학기 마치고 그만두려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요 바로 정리하고 사표 던졌어요. 사표를 딱 던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야, 목사야지 꼭 전도하냐? 너 교사하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 오히려 네 교사하는 게 더 좋아. 너 무슨 고생하려고 너 목사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 인도받았어요. 인도받고 목사님이 이제 11월 달에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나가시고 제가 그 교회를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 겁니다. 전도 신학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요. 안수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쭉 앉아있는 거한 50명이. 목사님 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라고 저 전도사로 세워놨으니까 교육전도사로. 신학도 아직 안 했는데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첫 설교에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설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썼지요.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다락에 있는 교재에 다 설교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다락방 교재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설교 다 했더라고.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 안 했더라고.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설교를 그날 한 겁니다. 모세는 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달재 목사님, 전도사님, 나하고 같이 모스크바 선교하기 위해서 팀이 되자 그랬는데 이제 모스크바 가고 난 다음에 모세는 갔다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 세상이 열렸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있지요. 성도들이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죽겠더라고요.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2년 동안요 죽을 썼습니다. 설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설교가 재밌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근데요, 이거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 그렇게 힘들었어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부담돼서 못 이겠습니다. 제가 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죽을 수든 밥을 수든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 나왔거든요. 나오고 나니까 있죠,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도. 그 집에서요 우리 미란이 동생 미연이 비하고 가족만 딱 앉혀가지고 뭐 했냐, 예배 드렸어요. 1년 동안 그냥 우리 숨쉬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어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빚이 2천만 원이 넘게 지더라고요. 성도 없죠. 나 전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사람은 그때 막내 다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라서 직장도 못 가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 신학교 3학년, 연구원 3학년이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빚만 2천만 원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전세금도 다 날라가고요 이제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 진짜 부교육자 2번 다시 안 가고 싶은데, 절대 안 갈 건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죽어도 안 간다. 나는 개척하면 개척했지, 혹시 누가 지교회당 열어주면 나 거기 간다 그랬는데요, 2군데서 오래요. 2군데서 오래.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딥니까 했더니 어디래요, 저기 여수 쪽이래. 여수 쪽 거기에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 전날 전화 온 거예요. 구했어요,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든 거 있죠. 그 비참한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속초에 있는 우리 이길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12년 동안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래 지금까지요 축복된 만남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복음 전해준 그 누나, 그 다음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만들어준 그 공병찬 목사님, 목사하라고. 제가 목사 해가지고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준비가 안 돼서 개척을 했는데요, 가정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우리 이길근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5년만 있다 나 나올 거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12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목회를 배우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제가 이 랩런트들 16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담겨졌냐면 랩런트라고 하는 마음이 딱 담겨졌어요. 랩런트가. 그 담겨진 계기는 뭐냐면 2005년도에 속초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하시는 말씀이, 야, 맹목사, 맹전도사, 너 이제 대학 맡아라, 청년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10년 넘게 청소년만 사역했었거든요. 대학을 맡으라니까 대학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있었어요. 시골인데도 대학교가 두 개밖에 없는데도 대학생들이 그때 막 컨테이너 박스에 막 넘칠 만큼 많이 모였거든요. 한 20명 정도. 컨테이너가 조그매요. 근데 거기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매일같이 다락방 하지, 미션홈 하지, 지교회 하지, 그 다음에 전도학교 하지, 토요일날 전도신앙 가지.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막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한 5년 하니까 애들 다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맞아, 대학부 예배 들어가야지. 딱 가는 데 있죠.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졸업하고 이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난 대학 담당자인데, 나는 청년 담당자인데 그 시골에 대학과 청년이 예배 드리려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성도가 떠나가면은 목사님들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런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또 나 싫다고 간 것도 아니고 졸업을 해서 간 건데 그 빈자리가 휑하니까 있죠.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목사인데 방황했어요. 그 속초에 가볼 때 되게 많아요. 산도 많고 바다도 많고요. 틈만 나면 우리 교회 차 끌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역한다는 핑계 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산후들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오냐면 야, 너 목회한다는데 이따위로 살 거 뭐 있어? 죽어. 그러더라고요. 아, 죽을까? 아, 진짜 목회한다는데 목사가 목회한다는데 아, 이게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막 밑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차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미란이가 눈에 밟히니까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전 미란이 저놈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이쁜 내 부인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죽지 못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였었어요. 그때 대학 순회 캠프팀이 원주에서 캠프를 진행한대요. 참석 좀 하세요. 그때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요.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요.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 또 하나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꾼다. 알았어요. 그때 그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2개만 기억나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딱 2마디 생각나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너진 렘넌트 살려내라. 렘넌트 살려내라 그 말을 듣는데요. 그게 제 마음속에 한으로 딱 꽂히더라고요. 그때부터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에서 렘넌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23개가 아니라 그때는 한 18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들 갖고 힘을 모아가지고 렘넌트 운동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그래 렘넌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시골 교회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성도 2만 명 되고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있으면요. 2만 명 싫어요? 아, 성도 2만 명 그래야지 여기서 핵심하지. 저쪽만 아멘 하네. 아, 성도 2만 명 그래서 여기서 핵심하죠. 경기 남부 살리죠. 237 다민족 다 살리죠. 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때 뭐하다 갑자기 이 얘기 나왔죠? 고마워요. 무너진 렘넌트 살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요. 렘넌트 운동 하다 보니까 제가요 8화로 막 뛰기 시작했어요. 8화로. 이제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계속 외부로 강원도의 강릉, 춘천, 원주, 강릉, 춘천, 원주 트라이앵글 이 지역이 구심점 삼아가지고 전체 세팅해서 돌려버리면 렘넌트가 구심점이 돼서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다른 거 얘기하면 반응을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 그러니까 있죠. 전부 다 눈이 뻘개져가지고요 막 후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렘넌트 운동만이 강원도 살리는 길이다 해서 렘넌트 운동 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교회가 약하니까 렘넌트가 힘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 마음에요. 강원도에 200개 교회 세워야 되겠다. 아멘. 강원도에 200만이 살아요. 200만. 200만이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다락방 식구가 1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는데 읍면동 합치니까 187개예요. 각 모든 동마다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 일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강원도 전체를 판을 새롭게 짜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우리 목사님들 우리 RTS 출신으로 전부 다 원네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나는 시작이지만은 이 시작이 강원도 전체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팀 구성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이 마인드가 통하는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지금까지 인도받아왔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제가 속초 가서 강원도 가가지고 12년 동안 인도 안에 개척이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개척이. 근데 요 근래 2, 3년 사이에 5군데가 개척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너무 감사해요. 어렵죠? 제가 얘기해요. 후임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뭐 후임 가도 좋지만은 개척하자. 개척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너는 RTS야. 그리고 네 후배들이 전부 다 개척하지 않으면 이 땅에 40만 재산 못 세워. 전 세계에 1천만 재산 못 세워. 언제까지 후임 바라보고 그 자리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강원도 200교회 다 파고들어서 살리자. 그래가지고요,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5교회가 세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생각납니다. 2017년도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했거든요. 새해를 행하리라. 그러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배 딱 드리는데 갑자기요, 저쪽에서 막 울어요. 막 흐느끼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쳐다보더니 엄마 왜 울어? 미란이 울고 옆에 또 미연이 울고 미애 울고 다 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야, 설교 시간에 왜 울었어? 여보 너무 행복해. 개척한 게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해.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잖아. 너무 행복해. 그러는 거 있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4월 23일 날 설립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없어. 설립 예배 드릴 때요, 성도 한 30명 40명 모이는 그 공간에 130명이 몰려왔어요. 저 계단까지. 가고 나니까 더 횡한 거 있죠. 너무 횡해. 근데 설립 예배 딱 들어가니까 5월 달에 한 가정 오고 7월 달에 한 가정 오고 11월 달에 또 한 가정 오고 이렇게 와요.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올해 1월 달에 청년이 또 하나 왔어요. 그 같이 예배 드려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얘는 전도 마인드가 있네. 그 또 청년한테 복음 전해서 또 이렇게 모였어요. 그 12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 여기 12명 모여있지만은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10,000명이 부럽지 않다고. 여기 있는 12명이 우리 강원도 살릴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12명이 우리 원주 살릴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20,000명이 경기 남부지역 살릴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있는 20,000명이 진짜 237 나라 다민족 살릴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는 그 누나 만났고요, 저한테 목사라고 한 공교찬 목사님 만났고요, 저에게 목회를 알려준 이길근 목사님 만났고요, 동문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문들을. 그 중에 류치영 목사님 만났어요. 저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맹달지 목사님, 소상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동문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자립 교회가 70%입니다. 나도 미자립인데 미자립 교회가 70%입니다. 우리 다 살립시다. 목사님 자료국장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 있죠.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없어요. 전도 선교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나처럼 모자란 사람도 혹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 귀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제가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진짜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참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미자립교회 섬기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영동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강원도에 지금 개척교회가 여러 군데 생겼는데 어느 교회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영동 지역이니까 영동 지역에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해 주세요. 또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도 그 미자리 교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우리 원주 지역에 사모님이 지금 암 걸리셔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연결돼가지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교회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힘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자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미자리 교회 목사 아닙니까? 미자리 교회 목사인데 저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가지고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서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종을 한 시대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쓰임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지금까지 인도받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다민족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교회가 경기 남부와 237 다민족 나라 살리는 축복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류치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정말로 미자리 교회를 도우며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